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마하나임에서 저기 마하나임 한번 쳐주실래요? 그죠? 마하나임에서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길갈 맞은편에 저게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내에 사실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소수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다 지파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 제한 지파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출신인 유다 지파도 압살롬 편에 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도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 등을 돌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죽게 하셨어요. 죽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누구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도 용서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 빼놓고 반대편에 섰던 이스라엘 10지파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반역한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고 받아주겠다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만든 거죠. 다윗이 유다 지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출신인 지파 아니냐? 내가 너희 유다 지파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나를 모시러 오라.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반란군의 군대 총사령관이 있었어요. 아마사라고. 그 사람을 요압이 다윗 편의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압 대신에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다윗의 또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세운 거예요. 왜 세웠죠?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사실 요압은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한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요압이 여러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한 압살롬을 죽였다고 해도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세워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윗을 따랐던 군대들이 여러분 그걸 반란군의 총사령관 아마사를 과연 총사령관으로 맞이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인간에게 기대해서 인간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 가운데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지 또 자기들에게 먼저 다윗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라고 먼저 이렇게 기별을 보낸 것에 기뻐가지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0지파하고 상의하지 않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다윗 왕과 그 일행을 모셔온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우리도 다윗 왕을 모시러 가야 되냐 어쩌야 되냐 가야지 하면서 헤어하다가 헤어를 너무 늦게까지 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들은 쏙 빼놓고 다윗 왕의 모든 일행을 여러분 저 요단강 저쪽에서 길갈로 모셔온 거예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여러분 다윗 왕의 일행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 예, 그래가지고 길갈 쪽으로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10지파가 유다 지파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머리끝까지 났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자기들이 반란군에 여러분 가담을 했잖아요. 유다 지파도 반란군에 가담을 했고 자기 10지파도 반란군에 가담을 했는데 사실상 다윗을 보기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한 상태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선술 치고 다윗 왕을 모시고 오면
모든 요직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마음이 유다 지파한테만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짜증나는 마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였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0지파가 유다 지파한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43절 읽어볼까요? 19장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천천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예. 지금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막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너희만 갔냐? 우리한테 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냐? 뭐 때문에 네가 너희 지파만 가고 우리 10지파를 쏙 뺐느냐?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유다 지파가 여러분 그 10지파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왜 너희만 갔냐? 우리랑 같이 손잡고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 다윗 왕은 우리 출신 유다 지파의 왕이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친척이잖냐. 친척이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10지파하고 말싸움을 했는데 유다 지파가 이겨버린 거예요. 말빨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말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다? 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이 말씨름을 하다가 지니까 너무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받아서 막 이제는 다윗 왕을 모시러 온 일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누구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딱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20장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네, 갑자기 비그리가 딱 그냥 10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다윗 편에 쓴 사람하고 다윗 편에 쓰려고 지금 늦게 온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서로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미움이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미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시기 질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딱 세바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꼭 다윗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다윗한테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느냐? 야, 우리 다윗 왕으로 삼지 말고 우리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누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자! 보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다윗을 황궁시키기 위해서 왔던 10지파가 갑자기 황궁시키려는 다윗은 내버려두고 너나 나와 자기 그냥 비글이 따라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4절 보세요. 한번 2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네, 갑자기 돌아가면서 세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별을 넣어가지고 세바가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압살롬을 따랐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딱 황궁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나중에 군대를 세바를 잡으려고 보내요. 그러자 세바가
너무너무 이제 갑자기 여러분 지금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백성들을 모집을 했잖아.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 허술해질 거 아니에요.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바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기까지 도망갔어. 그게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한번 보실래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아벨성. 갈릴리에서 훨씬 납달리 마지막 성읍이에요. 저 아벨성인데 굉장히 크고 여러분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부 다 살고 있어요. 그 지혜를 사람들이 구하러 갈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이스라엘 도시 중에서 아벨성이에요. 절로 도망간 거예요. 절로 도망가가지고 성에 딱 자기를 따르는 사람 없고 성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성 안에서 모든 사람의 힘을 규합하고 그러면 점점 이제 다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어디로 온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또 요압 장군도 그것을 알고 저 아벨성을 아예 여러분 토성을 쌓고 위에서 공격하고 성 바닥을 파가지고 땅굴로 들어가는 이중전법을 여러분 구사를 해요. 그러니까 땅속 굴을 파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위에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중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벨성 사람들이 성에서 죽게 생겼거든. 어떻게 여러분 다윗의 군대를 이겨요? 압살롬 군대도 못 이겼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벨성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나가 근데 지도자였던 것 같아. 그 여인이 갑자기 성벽으로 올라와서 요압 장군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서 우리 성읍은 어미성이고 큰 성이고 지혜로운 자가 많고 충신들이 많은 성읍인데 왜 이 성읍을 불살라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압 있다가 지금 다윗 왕을 대적한 반란군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내가 안 죽이겠다. 반란군 수장 하나만 죽여서 머리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아벨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누구 목을 잘라버렸어요? 세바의 목을 잘라버렸어. 세바는 그러니까 죽으러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벨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서 힘을 규합해가지고 쫙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너무나 군대들이 빠르게 다윗의 군대들이 빠르게 막 그냥 진격을 해가지고 공중전 땅굴전을 막 구사를 하니까 못 이기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성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세바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도끼 어떻게 된 거예요? 발등 찍힌 거죠. 그래서 세바 머리를 아벨성 사람들이 자기가 세바를 두르라고 해놓고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세바 목을 잘라가지고 성벽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던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뒹구렁하고 던져지니까 그 다음에 요압이 그 이에 반란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용서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딱 세우시면 인간은 절대 그 뜻을 못 꺾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 압살롬이 전 이스라엘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솔로몬도 죽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만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나 압살롬 이 말빨에 속아가지고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압살롬에게 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기들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목숨을 쏟았던 그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비참하게. 그러면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뜻이 아니면 무너진다.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 못 깨달았어. 이 마음이 또 얼마나 오락가락하는지 갑자기 다윗이 황궁하는 도중에 세바가 또 자기들의 마음을 격동하고
어떻게 다윗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유다 지파만 지파냐? 우리 지파는 지파가 아니냐? 다윗은 사람을 편애한다 막 이렇게 하고 중간에서 팍 이간질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어디로 싹 가버렸다? 세바한테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도적질 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2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네, 여기서 보니까 세바를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불량배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 새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압살롬도 벨리알이죠.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조종하고 쓰는 사람들은 너무나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이 마음을 뺏겼어. 여러분 압살롬한테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 후계자 그 솔로몬을 세웠으면 사실은 그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주권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하고 동행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보다는 외모가 뛰어나죠. 말빨도 좋죠. 젊지요.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분 포장된 그런 친절이잖아요. 너무 친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뺏겼다?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좋은 거, 귀에 좋은 거, 마음에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여러분 벨리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에브라임 숲에서 죽었어요. 압살롬 따르다가. 그 다음에 세바를 따랐어. 얼마나 그 세바를 따라다니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게 헛고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구약 성경에서 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옳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주로 딱 유일하게 한 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직 구원의 길을 몇 개 세웠어요? 하나, 예수 믿는 믿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유혹을 해도 딱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예수님만 나의 생명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여러분 합반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어떤 때는 그냥 이만희 받다가 어떤 때는 누구 받다가 어떤 때는 누구 받다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각양 다르게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설교는 예수를 전하는 게 진정한 설교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성경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주의 종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제스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빠진 설교, 예수 빠진 그런 여러분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책임질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 갈릴리 전체 공동체를 이해한 것인가? 앞서 더 나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문제 중에서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좋아서 깔깔거리고 웃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르르르 압살롬 따랐다가 거기서 많이 죽었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뒤에서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르르르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 뭐예요? 세바를 우르르르 따라다니까 잘한다 잘한다.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따라요? 아도니아를 따라. 그러니까 또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고 구원을 받았고 부활될 것이고 예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제는 안 받은 것 같고 내일은 구원받은 것 같고 모레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냥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왔다라 갔다라 왔다라.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러분들의 호적은 지금 생명책에 있어요. 아멘.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있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이단에게 뺏겨서 막 우르르르 가가지고 또 못 돌아오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께만 붙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니까요. 아멘. 그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이렇게 복음성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님, 저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보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덧눈질하긴 싫어 아멘.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는데도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방황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또한 다른 것에 쏠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그것에 완전히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침으로 사탄이 손뼉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똑바로 영적으로 걷게 해주세요. 똑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